의하여서, 계획에 의하여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는 것처럼 보이고요.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아서 십자가를 지는 것처럼 보이고, 또 무리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쳐서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가 이미 이들에게 고난을 받고 가룟 유다에게 팔리고 이런 것들이 이미 어떻게 돼요? 다 예언이 되어 있어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는 것은 종교 지도자들이 계획을 세웠기 때문도 아니고 가룟 유다가 팔았기 때문도 아니고 이것은 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다고요. 그러면 우리의 삶이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 안에 있으면 핍박하는 자들의 계획대로 하나하나가 다 진행되는 것 같아도 사실 더 깊이 더 넓게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놀라운 뜻을 지금 이루어가고 계시는 거예요. 예를 여러 군데에서 사실은 이렇게 들 수 있는데 우리가 신약이니까 신약의 예를 들어보면 바울이 1차, 2차, 3차 전도여행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는 붙잡혀서 로마로 가서 로마에서 죽는데 유대인들은 바울을 잡아서 죽이려고 했다고요. 그래서 바울을 죽이지 않으면 먹지도 않고 마시지 않겠다고 하고 이렇게 결사 조직까지도 만들었어요. 그런데 바울의 로마에는 유대인들이 바울을 잡아서 죽이려고 하고 또 로마 사람들에게 넘기려고 했던 그 계획 때문에 로마로 간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서 복음을 그들에게 전하고 로마에서도 전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런 계획을 세우셨던 거예요. 바울은 어떤 고백을 했느냐?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겠다. 그렇게 고백하고 그 길을 간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잡아서 바울을 죽이고 그리고 자기들이 죽이지 못했지만 죄수가 되어서 로마로 끌려가는 모습을 통해서 그래 이 정도면 됐지 이제 바울이 더 이상 복음을 못 전하겠지 그랬더니 그 가는 길에서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고 뭐 태풍을 만나도 감자였어요. 그걸 통해서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주고 로마에 갇혀 있는데 바울은 어떻게 했느냐? 사람들이 마음껏 왕래하면서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하셨고 그다음에 그 끌려가면서 재판을 받으면서 복음에 대해서 내가 왜 이렇게 되었는지에 대해서 변론하면서 복음을 전하게 하셨고 감옥에 갇혀서는 무엇까지 했느냐? 거기서 옥중서신 그래서 편지를 통해서 복음을 전하고 그것이 성경으로까지도 기록되어서 남겨지는 그런 역사를 하나님이 이루어 가셨다고요. 우리가 보이는 우리의 이 세상은요, 지금 우리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금 우리 현실도 마찬가지고 보이는 것은 악한 사람들이 자기들의 계획을 세워서 의인들을 핍박하는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면 그건 그렇게 될 수가 없어요. 왜? 하나님이 역사의 주인이시라.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보호하신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생명의 복음을 사람들에게 어떻게 지금 전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느냐? 여기에 예수님이 십자가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궁리를 하고 있는 이들이 계획처럼 예수님을 붙잡았고 예수님 무리를 선동해서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치고 십자가에 못 박아서 죽였다고요. 이것이 다 이 종교 지도자들이 꾸민 계획에 의해서 다 진행이 되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제자들도 다 도망갔다고요. 그러면 이렇게 되면 예수는 죽고 따르는 제자들은 다 도망가고 그러면 어떻게 된 것처럼 보여요? 대제사장들이나 서기관들이나 바리새인들이나 장로들 이 사람들의 계획대로 착착착 진행돼서 그들이 승리한 것처럼 보였는데 그런데 지금 이제 우리 그 7절 말씀부터 다시 보면은요. 6월절 양을 잡을 무기절이라 이른지라 무기절이 이른지라 무기절날이 이른지라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가서 우리를 위하여 유월절을 준비하여 우리로 먹게 하라. 유월절을 준비하래요. 유월절을 준비하는 그 일 속에 어떤 일이 있느냐? 그러면 이런 일이 있어요. 19절 20절을 한번 볼까요? 또 떡을 가져 감사기도 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저녁 먹은 후에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그러면서 그러나 보라 나를 파는 자의 손이 나와 함께 상 위에 있도다. 인자는 이미 작정된 대로 가거니와 그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하시니. 6월절 무교절이 나와요. 1절에. 그리고 7절에도 6월절이 나와요. 그리고 무교절이 나와요. 위에는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의 궁리가 나와요. 어떻게 해야 될지 계획이 나와요. 근데 똑같이 6월절 무교절이 나오는 7절 이하에 보면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 예수 그리스도가 순종함으로 우리를 살리는 그 길이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근데 이것이 함께 가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대제사장들이나 서기관들이 계획한 대로 가는 것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일이 어떻게 해요? 같이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제사장들과 그 사람들은 우리가 이겼다, 우리가 승리했다 그렇게 생각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가운데서 아니야, 이건 하나님께서 계획하시는 나를 통해서 온 인류를 구원하는 그 길이야, 그렇게 지금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알고 그 뜻을 따라 살아가면 그래서 세상은 어떻게 되느냐? 어떻게 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어떻게 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이걸 이제 구약으로 예를 들어볼게요.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 앞에 잘못했어요. 지금은 이제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지만요. 그래서 바벨론에 의하여서 남쪽 유다도 완전히 망해가지고 포로로 잡혀가요. 그리고 어떻게 됐느냐? 예루살렘 성전 무너지고 성벽 무너지고 불타고 가서 포로로 잡혀간 하나님이 택한 이 약속의 땅이 완전히 망가졌다. 그리고 그들은 지금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서 흩어져서 살고 있어요. 끝났잖아요. 근데 그 일에 대해서 하나님은 어떤 말씀을 하시느냐? 그들이 포로로 잡혀가서 완전히 황폐화된 그 약속의 땅이 안식을 취한대요. 안식.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고 그 땅에 안식하지 못하고 죄로 인하여서 고통하고 있는 그 땅이 죄를 짓던 하나님의 백성이 붙잡혀 가서 그 땅에 안식을 하고 그 땅에 안식하니까 회복이 일어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완전히 망가진 약속의 땅이 아니라 회복하고 있는 약속의 땅이었던 거예요. 그렇게 땅이 회복되는 동안 바벨론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시며 하나님이 택한 민족이 어떤 민족인지를 온 세상에 다 그게 뭐냐면 보여주고 있어요. 우리가 이제 그 에스더에 보면 누가 나오냐면 느헤미야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 느헤미야 아니 모르드게가 나오죠. 모르드게가 나오는데 이 모르드게하고 하만하고 이렇게 이제 대결을 통해서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면 당신이 유대인인 모르드게에게 지금 패하기 시작했으니까 이제는 그들을 당할 수 없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유대인들을 핍박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그들이 한두 번 경험한 게 아니고 그들 뼛속까지 하나님의 사람과 하나님의 사람의 일하심이 시작되면 그 누구도 당할 수 없다는 것을 몸으로 그냥 다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일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렇게 일하고 계셔요. 그러면 지금 우리가 지금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해서 뭘 할 수 있을까?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걸까? 그들의 뜻대로 다 진행되는 것 같은데, 그런데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는 사람이 있는 한 그들이 추구하는 것과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같이 가는 것처럼 그렇게 같이 가고 있지만 결국은 하나님의 뜻이 이 땅 위에 세워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와 같은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의 뜻 위에 어떻게 바르게 서느냐라고 하는 것이 중요하고요. 그렇게 하는 사람이 있다 그러면 예수님 지금 혼자예요. 아무도 예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자 그들이 궁리하여 계획한 대로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 죽음에 이르게 되었는데 그것이 그들의 승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였다.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구원을 얻는 새로운 세계가 열렸던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알고 그 뜻을 따라 우리의 삶을 드리라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그들의 계획대로 성공한 것 같은 그 일이 우리의 순종으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런 놀라운 역전의 역사를 보게 될 것입니다. 그 승리의 날까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귀한 뜻을 이루어 가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우리에게 주의 영을 더하여 주시사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깨달아 알고 끝까지 말씀 안에 서서 승리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의 영을 우리에게 부어 주옵소서. 승리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담대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 나라를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를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한 사람 한 사람이 새롭게 일어설 수 있는 은혜와 은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